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가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로운 얘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책 중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빛나는 대화라고 하는 부제의 책은 김지수라는 기자가 오랜 암투병으로 죽음을 옆에 둔 이 교수의 평창동 자택을 방문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에도 가보면 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기자가 이어령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참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My life는 기프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차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기프트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지금까지 누려왔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작든 크든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감사이다.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감사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이 선물이라면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기프트, 선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가 뭐죠? 은혜라는 말. 이어령 교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기프트,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죽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면 그것을 갖지 않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남기며 살았나. 그리고 그냥 음원만 남기고 아름답게 장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다 다른 것을 갖추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희극과 비극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용두삼이. 처음에는 용처럼 화려했는데 마지막은 뱀의 꼬리처럼 형편없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용두삼이가 되지 말자. 끝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막 세상을 바꿀 것 같이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에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끝이 멋있는 사람,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시작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이 아름답다면 이는 성공한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처음도 중요하죠. 처음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처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이 사람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이로 말할 수 없는 좋은 사람. 성경의 인물을 이 목사님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처음도 나쁘고 나중까지도 나쁜 사람.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이다.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나쁜 사람이 있다. 저는 사울 그렇게 봤는데 이 목사님은 솔로몬. 참 처음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화려한 하나님의 왕으로 서였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나중에 그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도입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는 처음엔 나빴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 사도 바울이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나중엔 지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았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사람들의 인기에 이끌려 살면 세상에 이끌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충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려 살고 말씀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결말도 존귀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허상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고 있냐에 따라서 내 마지막의 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주제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출발이 매우 좋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환호하고 막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유력한 자들이 그의 팀에 합류했어요. 그의 왕은 경고하게 되었어요.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을 차례대로 무찔렀어요. 이스라엘의 국권을 튼튼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비참할 정도로 패배당하고 왕조가 무너집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게 마무리가 이러면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이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이들이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길보의 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군대가 넘겨졌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에게 점점 전세는 불리해졌고 세 아들 잃고 폐색이 짙어지자 사울은 절망했어요. 그러던 중 블레셋 사람의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발견하고 추격해서 활로 사울에게 치명상을 입히. 그리고 이 4절이 정말 읽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이 오늘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냐.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참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이 오늘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에 잡힐 것을 직감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어떤 치욕을 당하게 될지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치욕을 당해 죽는 것보다 동족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찌르라 그렇게 했죠. 그러나 무기 든 자는 감히 왕을 찌르지 못합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을 세워놓고 엎드러져 자결하고 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의 무기 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결합니다. 사울의 무기 된 자로서 사울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아마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참 불행한 현상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를 돌아왔더니 갑자기 보니까 사울이 있겠어요. 죽은 자를 벗긴다는 것은 죽은 자의 갑옷을 벗겨 전리품으로 챙기는데 이렇게 전리품을 챙기다가 보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피해도 왕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과 왕자들의 시신은 다 걷어가서 자기가 거기 가서 모시는 게 상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그 사람의 왕실들이 그 왕과 왕자들의 시체까지도 거두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 완전히 패배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적장의 머리, 사울의 머리를 완전히 베어버렸다. 그때 당시에는 적장을 이기게 되면은 완전히 머리를 베었죠.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도 그의 머리를 베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적이었던 사울을 죽인 것을 기념해서 그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갑옷은 블레셋의 여신 아스다로스의 신전에 모았고 사울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 요단강 사이는 벳산의 성벽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울의 목이 그 성벽에 매달린 것을 보았다. 그게 중요한 게 뭐죠? 왜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나? 사울에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인기가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외모도 뛰어났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비극 같은 이러한 것으로 막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의 사울의 인생은 실패했고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이 났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죠.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이쪽으로 할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차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선택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선택이 모이면 마지막 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 방법대로 길을 선택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잘 분별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쉬운 단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된다. 어쩌면 또 이 세상에서는 끝이 아름답게 살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는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은 것은 아니죠. 사울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순간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끝이 아름답지 못한 비참한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쭉 사무엘상을 살펴봤잖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여러 상황이 있지만 세 가지만 보면, 첫째 13장을 보면 사울과 블레셋의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이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조금 늦었다라는 것의 이유 때문에 자기가 그냥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를 버리시잖아요. 두 번째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여기서 이겨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기념비를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사울의 기념비를 세웠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기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전리품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좋은 양, 좋은 소는 남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사무엘상에서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 말은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번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사무엘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아이를 못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때 이 한나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한나예요.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유함, 높음과 나쁨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2장 30절 응답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겠다, 경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삶과 부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실제로 그들의 삶을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안 봤으면 됐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그냥 가볍게 얘기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시간이 생기면 드리고 안 생기면 안 드립니다.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오늘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을 마무리하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아시죠? 미국의 정치가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의 최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들은 명석한 판단력, 탁월한 지도력으로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물을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 메리 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어머니의 생일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 초청해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그 축하 파티에 참석했던 불란서 대사가 연세 많은 그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의 어머니의 답. 정말 이게 어머니들 다 들으세요.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더니 축복받는 워싱턴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수행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직을 끝날 때 1797년 두 번에 걸쳐 대통령기가 끝났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워싱턴에게 죽을 때까지 대통령직에 머물러 주십시오. 간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는 떠날 때 더 아름다운 대통령으로 미국인들 가슴에, 전 세계인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위치에 두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을 뚫어주십니다.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끝이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것을 심어야 된다. 바른 것.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을 심어야 인생에서 바른 것을 심을 때 끝이 아름답게 하시겠다.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9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 보면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는데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소모하고 말아요. 남은 생애를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살았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완공, 군사력, 모든 신과 에너지를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주었다는 한 제사장, 노베에 있는 한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 무려 85명을 죽이죠. 와, 참. 85명 제사장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다 죽이는. 이게 사울의 이 악한 모습을 우리가 봤죠. 이런 증오심, 열등감, 분노 속에 사울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기서 무기를 든 자가 누구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여기서 무기를 든 자가 바로 도액이었다. 도액이 누구죠? 아까 읽었던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인 자. 그 사람들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가족들을 칼로 베어서 그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울 옆에서 간사한 짓을 하고 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지금 사울의 곁에 무기를 든 자가 되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이 칼이 바로 노베에서 85명의 제사장을 쳐 죽인 칼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타납니다. 남의 피, 제사장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칼에 자신의 몸을 던져 죽어야 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므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평소에 항상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돼요. 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바른 것을 뿌려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철학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인 것과 동시에 영적인 원리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려요. 성경에서 선한 것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한 일, 그런 일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을 말하죠. 이런 것을 심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마음에 화가 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당신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세상이 당신을 바꾸지는 못하게 하라. 당신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당신을 바꾸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세상 속에 파묻혀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죠. 악한 것, 육적인 것, 분노와 거짓 이것들을 심어왔다면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멈추셔요. 이제 우리가 심었던 그 악한 것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가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호랑이와 토끼. 이건 그냥 유머가 아니라 이 시대의 시대상을 알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옛날에 호랑이와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며칠을 굶고 나자 시장한 나머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토끼가 놀다가 평소에 다니던 길로 딱 돌아가는데 호랑이에게 딱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한 손에 토끼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기가 죽기는커녕 놀랍게 호랑이 손을 딱 치면서 놔 임마. 토끼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혀 예상치 못했죠. 그리고 자기가 손에 잡혔는데 토끼가 놔 임마. 그래서 깜짝 놀라서 토끼를 놓치고 맙니다. 호랑이는 다음날 화가 났습니다. 다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지나갔던 그 토끼가 또 지나가요. 야, 이번엔 저거 분명히 확실히 잡아야겠다. 그리고 먹어야겠다. 그리고 그 지나가던 토끼를 다시 움켜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다시 그 호랑이의 손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어제 나야 나. 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토끼를 놓치고 막.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이제는 어떤 토끼를 다 잡아야겠다. 그러고 했는데 전혀 다른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야 다르면 어떠냐.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른 토끼를 탁 한 손으로 잡았어. 그랬더니 토끼가 한 손으로 호랑이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임마 소식 다 들었어. 이렇게 호랑이가 호랑이가 아닌 거죠. 토끼가 호랑이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호랑이의 권위가 다 없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하나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 지도자들, 그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끼가 말한 것처럼 놔 임마. 나 너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그리스도인이다. 뭔가 좀 다를 것 같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합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왔으니까 우리 사회가 좀 바뀔 거야. 내 직장이 바뀔 거야. 나의 가정이 바뀔 거야.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과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크리스천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야, 그리스도인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똑같더라. 자신의 것을 위해서 심고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더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잘 살까? 그것 때문에 애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끝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을 때 그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My life는 기프트였다 라고 말한 것 너무나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호흡까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어진 것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낭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삶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정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표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삶터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착한 자로, 정직한 자로, 악과 뒤가 똑같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다 항상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단하셔야 돼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참다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우리의 결과를 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